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갈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선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갈멜산 사건일 것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한판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셨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큰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하여 로뎀나무가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또 고기와 물을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이제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는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너의 소명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마지막 소명 중에 자기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는 과정 중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오홀리봇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하고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를 부르는 그 시점에도 소 12결의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결의의 소는 2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12결의의 소는 몇 마리일까요? 24마리입니다. 그러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밭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 12결의 중에 2결의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취한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일들과 먹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 뒤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이 길이 멋있어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엘리야의 처지를 본다면 엘리야는 도망자였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자였고 이제나 저제나 아합과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정을 엘리사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요구하실 때에 따라오시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40일을 흔들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노라 하실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감하게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엘리야가 와서 자기의 겉옷을 소 위에 올려두고 엘리사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장으로 오셔서 가정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순종하겠느냐 이 말씀에 아멘할 때에 우리는 길갈에서 요단으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준비가 됐는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이 4군데의 지명은
성경에서 상당히 유명한 일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문학적 구조를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가는 곳에 엘리사를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도시로 보내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고 나만 가겠다. 이때에 엘리사의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여정에 합류하셨을 때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길갈은 그런 것을 상징해주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길갈의 히브리어 뜻은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길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를 세우자, 할례를 하여라. 이제 가나안에 살아가려면 광야와 같은 내가 절대적으로 베푸는 은혜의 우산이 걷어지고 너희가 투쟁하며 너희가 싸우며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저 땅을 정복하여야 될 터인데 너희는 그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거라 했던 땅이 길갈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할례에 관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들 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 시므온이 가서 세겜에 있었던 족속들을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아들들 11명, 12명이 들어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는 포경 수술입니다. 경험한 자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방어가 되지 않고 누가 와서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리고라는 커다란 성읍이 앞에 있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호적이지 않은 민족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250만 대군은 진영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몸에 상처를 내며 낫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자기의 목숨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 사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하라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사건, 길갈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할례 받는 그 기간들 동안에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 우리를 쳐들어왔다면 거기에 있었던 250만 대군은 몰살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의 방식을 등지고 살아가는 초립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요단에서부터 돌멩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밑에서 채취한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세우고 이것의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와 수욕과 부끄러움과 힘듦과 아픔을 우리 앞에서 굴러가게 하셨다라. 아멘. 길갈의 믿음.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 생명도 내어놓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삶의 영광으로 작용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곳 길갈의 엘리사를 머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사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극구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 따라갑니다. 누구랑 비교되지 않나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엘리사와 똑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답해 보실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말씀하실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가는 곳이면 따라갑니다. 이제 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주신 다음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 부르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서는 선택하게 하십니다. 베델이라는 공간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비고비인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형 에서의 눈을 떠나 도망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잘 배웠습니다. 무너진 마음, 지치는 마음, 무서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날 밤에 노심초사 돌을 베고 누웠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야곱이 보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지라. 그 길로 일어나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베개 위에 뿌리고 그 위에 단을 쌓고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도시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이 집이 있었던 사건 이후로 열왕기 상하를 지나오며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면 자기의 민족들이 유다에 뺏겨버릴까봐 고민하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응답하였고 전포적인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배를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십시오. 환멸을 느낍니다. 저는 젊습니다. 보기에도 젊죠. 그래서 유튜브와 친숙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사리에도 밝아야 돼요. 이번 추석 기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넷플릭스라는 곳은 영상을 스트리밍해주는 그런 서비스 공간이에요.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나면 그 안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쇼나 아니면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 클릭만 하면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 우리나라 드라마 9편짜리 드라마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되길래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미스터 트롯 가운데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싱어게인에도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강론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자리, 40일간 나의 영혼을 살려줄 새벽 기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직장에 나아가 있을 때 직장의 문을 열며 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선포하는 것,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영적인 진리인지 세상의 법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우리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혹시 내 몸이 편한 것들을 항상 선택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다 들어주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번 10월 2일 날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또 시위를 나갑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금송아지와 베델에서 하나님의 단을 선택하는 건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을 따르는 삶,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이제 베델에 남아 있어라. 네가 이제 사리를 분별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아니 괜찮다. 그러고 나서 가는 엘리야가 가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리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여기저기 여러분이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합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탑돌기를 하고 성벽을 돌고 나서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쟁, 전투, 승리.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길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이 이룰 때에는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리고는 아주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전투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침묵. 할례를 받고 이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자, 너희는 이제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칠 텐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이 될 때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고 내가 사인을 주고 신호를 할 때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침묵이라는 요소를 녹여두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맞는가?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나가는 것이 맞는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입술로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따라오너라, 순종하여라, 13바퀴 돌고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라. 내가 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자 순종하는 군사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원불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불교. 이 원불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냐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데 왈가왈부하는 것, 이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 그래도 좀 많이 왔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 따라해 보실까요? 새 시대의 시작. 에덴에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들의 의미들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광야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강이 범람하는 거 경험이 있으시죠?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또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강의 모습은 매우 무섭습니다. 일단 강의 색깔이 시뻘건색입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 이 폭우 가운데 강이 불어나서 자동차도 굴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런 강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시뻘건 물이 흘러갈 때에 여호수아가 법궤를 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발을 담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흐르던 물들은 그대로 사이까지 흘러내려가고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하나 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고 나니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뒷발을 꺼내고 나니 쌓였던 물이 흘러갑니다.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멈췄다가 흐른 이 강은 새로운 강입니까? 헌 강입니까? 새로운 강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마른 땅 가운데 쌓아두셨던 강물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을 이루고 있던 경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할 때에 사람으로 방법으로 출입했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끊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여호와의 방법만이 가능하다라고 가교를 놓아주신 것이 바로 요단강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할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개인의 죄악 때문에 지나온 삶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좀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비고비인 심령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의 강을 새롭게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의 강을 새롭게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의 강을 새롭게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여정까지 같이 온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묻습니다. 여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간구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석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해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여 그 해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분깃은 항상 2배였습니다. 2배를 가지는 장자는 가족의 전통을 지키며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때가 악해져감을 엘리사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은 악해져만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비상함은 내가 계승하는 후보자의 정도,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생업을 때려치고 제가 집을 나와서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따라다녔으니 제가 한번 잘 해볼 터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선생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우리 선생님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한국에 교회당만 열고 방송만 펴도 부흥이 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기도원마다 미역 터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광장에서 외쳐도 듣지 아니하며, 비리를 불어도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며, 함께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배역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었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를 미워하여 자기의 목숨을 끊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40일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영성의 갑절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선교한국으로, 선교대국으로 사명이 있는 나라이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길갈에서 요단까지 하나님을 따라 동행할 때에 엘리야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성이 2배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압니다.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큰 일들을 행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냅니다. 저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이 올해가 11년 차예요. 되게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외모에도 변화를 주고, 또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요즘 보이니까 새로운 사역자 같은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출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연말 연초에 있는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죠. 새벽 기도 하면 40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명절이 끝나면 마음에 갈등이 돼요. 아, 이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대도 있고. 이게 좋습니다. 겨울 동안에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년 일도 생각해야죠. 벌써 10월, 9월 되면 내년 사업 구상해야죠. 직장에서는 승진하려고 그러면 라인 타야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지나서 이제 자기가 맞아야 되는 등급들도 조사하고 새로운 계획들도 연말에 세우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길도 보여주시고, 이것이 저는 교회 가운데 너무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는 말들을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너네 코로나인데 모여도 되냐? 방역수칙 지킬 겁니다. 너네 뭐 기도하면 뭐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가자, 기도하러 가자, 새벽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요, 기도 소리가 건물을 흔들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